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김은영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약간 냉새끼가 있어서 대신 섰습니다. 급하게 준비하느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같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간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의로운 척을 많이 합니다. 의로운 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로운 척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부터도 의로운 척 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합니다. 의로운 척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의로운 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들 만나면 조금이라도 좀 내가 좀 낫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좀 오래전부터 좀 우려하던 일들이 좀 있어서 오늘 좀 그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치통 계시자라고 유튜브에 유명한 했던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치통 계시를 만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간증도 많이 다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 이런 책을 만들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러난 게 뭐냐면 이리 유카비 치에라는 사람이 조선의 그림자 정보라고 하는 그 책과 좀 비슷하고, 또 정화진 씨가 쓴 저순한 신세계 질서의 비밀의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자기가 실수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표절을 했다고 인정을 했고, 마지막 신호와 마지막 성도의 절판을 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단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젊은 사람인데 너무 자기 잘난 체를 한다, 의롭다 하고 누구한테 들이 까는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금방 심판이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야단도 치고 그런 영상도 올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쪽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을 또 좋아합니다. 이렇게 야단치고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발각되고 나서 자기 허물을 덮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그런 문제가 이슈가 돼가지고 그쪽에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접하다 보면 그런
그 위에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뭐 좀 어떤 분을 막 좀 야단치는 그 글을 써놨길래 비판하지 말라고 내가 다들 똑같은 사람끼리 무슨 비판하냐고 그렇게 써놨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살면 구원에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구원 받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내비두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끝까지 주님이 지키실 거다. 그랬더니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제 나를 까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댓글을 써놨더니 댓글이 뭐라고 써있냐면 내 페이스북에 들어와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약간 뇌경색이 아프다고 기도와 후원을 부탁한다고 써놓은 글을 보고 믿음이 없어서 사모님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픈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 믿음이 없어서 아팠느냐고 물어봤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 써놨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말로 못할 고통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냐고. 여기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날 보고 체험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체험이라면 또 문장 많잖아요. 체험. 뭐 죽기까지 해봤으니까 뭐 체험 뭐 다 바랄 게 뭐 있어요. 95년도에 교통사고로 한 40일간 죽어서 인간 시간에 40분입니다. 인간 40분 뭐 정확하지는 40분 정도의 시간에 천국을 근데 영의 세계를 갔다가 왔더니 아직 내가 심장이 안 뛴 그 상태에 실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좀 약간 이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엉뚱한 말을 막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지 말아라. 왜 변명을 하느냐. 그냥 한다 못한다 그렇게 얘기만 해라 그랬더니 나의 연결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댓글 써놓은 거 뭐 이런 거 싹 지워버리고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쪽에 이렇게 체험을 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단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목욕합니다. 본론으로 이야기 끝나야 되는데 본론은 아닌 거에서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체험이 없다는 둥, 믿음이 없다는 둥, 뭐 이렇게 막 대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강함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가 약할 때 그것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해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그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것은 예수님 몸인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서 강한 몸이 약한 몸을 도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보기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숨긴 뭐 이런 것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 문제는 첫째,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내사람 관대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타인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반대로 아주 엄격하고 예민하게 대합니다. 이런 사람들 좀 옆에 있으면 많이 힘듭니다. 한 사람이 외형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내면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차이가 뭐냐면 드러날 뿐이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보다 낫고 배운 자가 낫고 못 배운 자가 못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외형적을 보시자고 않고 속에 있는 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이렇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넘어와서 2장 1절 아까 우리 읽은 거 1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내 죄를 드러낸다는 거나 딴 사람을 정죄하는 건 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거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고양이들 막 싸울 때 보면 막 크게 부풀리잖아요. 크지도 않으면서 막 털을 막 세우고 큰 척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저 상대보다. 근데 똑같은 놈들. 그래서 큰 죄를 지었고 당신 죄는 나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큰 죄를 졌는데 당신보다는 작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목사가 됐다고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왜 목사가 됐어? 그렇게 얘기하셔요. 얼마나 내가 상심이 되는지 드러낼 게 있어야 내가 목사 됐다고 자랑을 하죠. 자랑할 게 없으니까 상심이 되더라고요. 세상 법정에서 어떤 죄를 발견하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무기징역이요, 사형이요, 아니면 10년이요, 6개월이요, 집행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의 크고 작은 걸 따지는 것 뿐이지 여기서 드러난 죄 그것만 따지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는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드러나지 않는 죄가 더 크다고 그래요. 빙상을 보면 빙산은 위에는 조그맣고 밑에가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그래서 배가 조그맣다고 그걸 무시하고 들어받았다가는 박살이 난답니다. 지금야 레이더가 발달돼 가지고 저 빙산이 얼마나 크다는 걸 레이더로 분석을 하는데 옛날에 그게 없으니까 조그맣다고 판단하고 그냥 뒤로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가 침몰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도 가끔가다 그런 일들 있잖아요. 학폭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좀 덩치가 크다든지 싸움을 잘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힘이 좀 세다든지 해가지고 동업생을 괴롭히고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러다가 사회에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유명인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뭐 가수로 나왔다든가 뭐 연예인으로 나왔다든가 아니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그만 놔두겠습니까? 막 여론 이슈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옛날 날 막 뚜들 패고 막 했다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뭐 경찰에서 오라가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그 기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낱낱이 파헤치죠. 그러다 이제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뭐 제가 보기에도 몇 번 그런 거 같이 본 것 같아요. 아니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도 많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 좀 지도자가 되니까 법으로 막 밀어붙이고 자기는 의롭다고 막 내세우고 막 힘으로 부르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숨길 수 없는 거다. 우리 제목대로 오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로마서 2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여기까지만 영원한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1절만, 6절까지만 갚으시고.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면 됩니다. 보응한다는 이제 우리나라 한문으로 보응한다.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 대로 갚아주시고 못한 거 있으면 못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는 다 용서받아서 천국 갈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내 몸에 내가 죄를 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자꾸 아프잖아요. 뭐 교통사고 후유증도 있지만 그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음식을 절제를 못해서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게 당뇨로 오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꼭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자기 몸이 자기에게 복수를 합니다. 꼭 복수합니다. 그래서 그 복수하는 거 인해서 그 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예비하신 영생을 주신답니다. 영생 주신다고 약속한 거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논쟁 좋아하고 진리 순종하냐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씨는 뿌린 대로 자라나는데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오류를 발견하는 데는 뭐냐면 팥 심은 데 콩도 날 수 있다. 그렇게 우긴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일인데 사람 앞에 통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힘으로 물어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위치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은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미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는 논리고 또 다른 사람은 심판을 받을 그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적용하기에 아주 꺼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분명히 여기 써 있습니다. 그죠? 아까 뭐 처음에 읽다 보니 얘기했는데 예수님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더니 빼앗을 자가 있다고 하는 자가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네요. 아니면 성경 약속이 잘못됐네요. 예수님이 힘이 약한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써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자격이 있냐면 사랑할 자격만 있는 거예요. 무슨 자격? 사랑할 자격. 우리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끔 저도 딴 사람들 뭐 좀 훈계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때도 있는데 이게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서로 얘기를 해서 안 들으면 끝내야 돼요. 안 듣는 거야 어떡합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싸우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기 선한 행위도 먼저 밝히 드러내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는데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것만 드러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했다고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못된 것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들키지 않고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도 정죄하는 것도 다 자기 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뺨 때리고 가시관 씌우고 조롱하고 채찍 때리고 못 받고 창진 쓴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나였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 주님 안에 정죄하는 것보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목사로서 이런 삶 살기를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가끔가다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옛날에 나 막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 막 생각나서 막 갑자기 열이 막 올라가가지고 혈압이 막 올라가고 갑자기 그래 갑자기 막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 그 말씀을 생각해서 아직도 내가 490번도 아직 용서를 못했구나. 그럼 또 용서하자. 또 이제 그러면 또 혈압이 좀 슬슬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끊어오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상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양과 염소 비유 잘 아시죠? 거기도 보면 내가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간 적이 있으며 옷 벗을 때 내가 언제 옷을 주었습니까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데 여기서처럼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건데 알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찾아갔지. 어느 날 다윗 왕이 압살롬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왕인 아버지를 죽인다고 하니까 다윗이 깊이 도망을 갔습니다. 가면서 맨발로 막 가면서 울부짖고 막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던 그 바실라라고 하는 그 80대 된 노인이 다윗을 지크한 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이제 그 바실레라는 사람을 다윗 왕이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당신도 나와 같이 가죠.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럽니다. 내가 당신한테 뭘 한 거 있다고 나한테 상 주십니까? 하는 거예요. 난 단지 왕이 이게 섬기는 것 뿐이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뜻뜻이 깊었을 거예요. 너의 상이라는 반응은 뭐냐면 그것을 행한 것을 상 준다는 얘기예요. 그것 행한 것을 상 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건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빚쟁이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증 선다고 내가 너 갚아준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은 고린도 3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기초를 세웠어요. 흙이나 집이나 뭐 이런 그런 걸로 세우는 자는 불타면 다 없어지고 죄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벽돌과 뭐 흙 같은 그런 타지 않는 것으로 세운 사람들은 불이 나서 타도 더 단단해질 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근데 가끔가다 뭐 외국에도 나가기는 하는데 한국 사람들 옛날에 외국에 나가면 당신이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본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한국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데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국력이 없으니까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하나님 국민인데 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똑같이 보느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요? 와, 같이 사진 좀 찍읍시다. 그렇게 모델 좀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은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같은 사람들인지 잘 모르는 것. 저번에도 우리 태국 국경지대에 갔는데 어느 나라 학생들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와서 우리 한국 국기가 이렇게 모자에 달려 있으니까 와서 사진 좀 같이 찍자고. 그래서 사진 모델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남을 비방하거나 우리 죄를 숨기는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게 더 훨씬 낫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면 얼굴색도 달라지고 얼굴도 맨날 웃는 얼굴로 다닐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구원받은 거 숨기고 다니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비방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비방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좀 드러내야 돼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뭐 지금 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하고 그 한국의 그 여권만 가져가면 태국에서도 우리가 여권 검사하려고 뭐 저쪽으로 막 가는데 한국 사람 이러면서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거요. 한국 사람 그래. 그래서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태국 거기서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 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그래.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 여권 내고 바로 1분 만에 통과를 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를 드러내면 살기도 쉬워요. 근데 그거를 자꾸 숨기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된 사람이라고 드러내면 우리가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데 자꾸 비방거리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은 걸 자꾸 숨기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드러냅시다. 우리도 상 받기 위해서 일하고 또 주님과 천국에서 만나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사는 자들이니까 또 그리스도교는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진노의 자녀였고 죄가 드러나지 않았던 간에 우리 영혼이 창조주를 거절함으로 악함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에 뿌려지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변화받고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